성찬의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래서 바로 예배의 요소들인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식물이 햇볕을 받지 못하면 오래 지나면 죽어버립니다. 얼마 동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그늘에서 좀 잘 버티는 식물들이 있고 잘 못 버티는 식물들이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랫동안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식물이 햇볕을 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로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5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75문.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성찬의 성례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은혜의 계속을 이루며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며 맹세한 것을 실행하며 그 후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이것에서 가진 자세를 더 정확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두 가지에서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안심에 집중하고 자신을 용납할 수 있으면 때가 이르러 열매가 것을 보고 기다릴 것이나, 만일 그들이 어느 편으로 실패했음을 깨달으면 그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후에 더 많은 지혜와 부지런함으로 성찬의 성례에 임해야 합니다. 아멘.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 저번에는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특별히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큰 은혜의 기대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성례를 받은 후에, 성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175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성찬의 성례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가, 성찬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행했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모든 과정과 그 성찬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성찬을 받음으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이 있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인데요. 168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문에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으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러한 이 과정, 행동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성찬을 마치고 나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과연 성찬을 통해서 내가 성찬에 올바로 잘 임했는지, 어떠한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양식이 되고, 그 떡과 포도주라는 단순한 음식이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내 영의 양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성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밥 먹으면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 되어져서 또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하여지고, 예수님의 살에, 예수님의 피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고 연합이 되어졌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 또한 성찬의 큰 유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그리고 사랑함과 사귐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향하신 천국에 대한 약속, 은혜 내려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귐을 증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계속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야 되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감격스럽게 은혜 받는 그 시간이 성찬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새롭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주는 그러한 은혜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심도 있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성찬을 통해서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은혜의 계속을 빌며,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것을 빌고, 뒷걸음질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맹세한 것들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 규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계속 더 성찬을 통한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도록 또다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이미 성찬을 행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아무런 혜택이 아무리 심사숙고하고 살펴보아도 나에게 혜택이 없다면, 은혜의 혜택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이것에서 가진 자세를 더 정확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내가 과연 성찬에 제대로 준비하고 참여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성찬의 준비가 제대로 되었고 성찬을 행할 때에 그 성찬에 정말 내가 제대로 성찬에 임했는가를 검토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이 두 가지에서 다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들을 용납할 수 있으면 때가 이르러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려라. 살펴보았을 때 성찬의 이 마음에 있어서 내 그릇된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니까 기다리자는 거예요. 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찬에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함께 성찬에 동참해서 성찬의 은혜를 받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았을 때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했다면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달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되어지고 또 성찬에 임할 때에 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지면은 그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그리고 후에는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성찬의 성례에 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기 전에도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지만 성찬을 행한 후에도 살피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의 본문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운 사람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느냐니까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데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향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숯불을 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향을 태워서 향을 올리는 건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사용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가 잘 살피고 성찬에 임해야 되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올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 향을 피우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 불이나 담아서 향만 피우면 되지 뭐. 그렇게 향을 피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자,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으므로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들도 있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올바로 참여하지 않은 것. 구약에 제사나 향을 피우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약의 의식들이 있는데 신약에는 어떤 의식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례, 성찬과 세례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제사 드리는 그 향을 드리는 그러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에도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 내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행해야 되고 성찬을 행한 후에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내가 올바로 성찬을 참여했는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예배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준비를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떠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일주일의 모든 것들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토요일날 미리 많이 자도록 해라. 제가 아는 누구도 토요일 되면 늦게까지 안 자고 있는 누구도 있어요.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네. 피곤하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자,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성찬을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찬에 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이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일주일을 주기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성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준비하는데도 행함에도 그리고 마치고 나서도 또 예배에 대해서도 준비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집중해야 되겠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집중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176문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은 무엇에서 일치합니까?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이 일치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며 그의 영적 부분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혜택이며 둘이 다 같은 언약의 인상이며 둘 다 복음의 사역자들 즉 목사들에게 시행되고 그 밖에 아무에 대해서도 시행될 수 없다는 것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와 성찬의 성례가 무엇에서 일치하느냐? 세례와 성찬이 어떤 일치점을 가지고 있느냐?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이 일치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성찬을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의 영적 부분이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둘이 다 같은 언약의 인장이다 라고 했어요.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도장 찍듯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이 세례와 성찬인 것이죠. 또 둘 다 복음의 사역자들, 즉 목사에 의해서 시행된다. 이 목사에 의해서 시행된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인 거예요. 아무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또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들에게 이 세례와 성찬을 행하도록 가르쳤고 또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 목회자들에 의해서 목사들에 의해서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것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은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여 특별히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나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정해진 사람들이 이 일을 하도록 세워져서 그들에 의해서 이 세례와 성찬이 거행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로 계속 그 제사장의 자리가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해서 오늘날 목사들이 이 일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아무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다는 것. 세례와 성찬은 목사 외에 다른 사람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례를 베푸는 일과 성찬을 행하는 이 일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77문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이 서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이 다른 점은 세례는 우리의 중생과 그리스도께서 소식이 되는 표와 보증으로 소식이 되며 심지어는 어린아이에게까지도 한 번만 시행되는 반면에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되며 영혼의 신령한 양식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 안에 계속하여 살고 자연만을 확인하기 위하여인데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 그가 사람들에게만 시행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세례하고 성찬의 다른 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세례는 우리의 중생과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는 표와 보증으로서 물로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하나의 표와 보증이다. 그리고 물로 행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이 세례는 베풀죠. 유아세례라고 해서 아이들에게도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성찬은 무엇을 합니까? 물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세례는 단 한 번만 하지만 성찬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자주 시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 안에 계속하여 살고 자라남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성찬을 행함으로써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내가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시행된다. 이것이 또 세례와의 차이점인데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나 자기 자신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주지 않는 것이 또 차이점입니다. 세례는 유아에게도 주지만 성찬은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연령 그리고 능력,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세례받은 사람 그리고 반드시 입교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또 성찬과 세례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례라고 하는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까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찬에 임하는데 준비와 참여와 또 그 후에 심사숙고해서 살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심사숙고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일주일이라는 주기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